자, 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이쁜 반주자 우리 드보라 이정현 자매 조금 더 성숙해지라고 우리 이정현 자매 소용없어. 이정현 자매부터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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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출석하지 않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슨 말씀이에요? 진리이신 성령님.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 그죠? 진리라는 건 뭐예요? 정사무엘. 진리. 뭐가 진리예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 아니야.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학교에서 크리스찬 선생님들이 기절을 하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라고? 그거 아니야. 진리가 뭐야? 진리가.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진리는 변해요? 안 변해. 안 시대가 변해도 변해요? 안 변해요. 시대가 변하면은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 문화에 의해서 또 심지어는 증명됐던 과학도 변하죠. 잘못 밝혀진 것도 있고 또 밝혀지지 않았던 것들도 밝혀지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진리는 1.1획도 변함이 없고 언제도 변함이 없어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래서 성경이 2000년이 넘었어도 지금도 어때요? 진리의 말씀이죠.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성경 말씀은 절대로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 본 말씀 중에서 오늘 말씀이 12절부터인데 어디냐면 자, 우리 10절부터 한번 자, 9절부터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지난주에 뭐 했나? 시작!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내가 아직도 너에게 그 다음 우리 오늘 말씀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너희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말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진리가 오시지 않으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 성경 말씀은 누가 계셔야만 알 수 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알 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알아요. 그죠? 다 그렇게 돌아가셨댄다. 이거는 알지만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대. 몸을 입고 세상에 왔다가 돌아가신 그 성자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시대.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뭐 믿을 수도 없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오 그렇구나 무조건 믿어진다. 그죠? 아멘. 또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게 된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계셔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죄 지은 거 죄인이래. 그것도 은혜 안 받은 사람은 왠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야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 오히려 나는 그런 아주 나쁜 녀석들보다는 그래도 좀 그나마 좀 착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짓는 죄 나도 뭐 조금 짓긴 했지만 그런데 은혜를 받고 예수 믿어서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고 나면 어머 나는 죄인 중에 뭐다 가장 죄가 많아. 내가 잘못한 거야. 그지? 상대방이 나한테 뭐 잘못 그랬으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라 아유,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이해하게 된다.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계시다라는 증거. 아멘. 자, 또 두 번째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우리의 주장이나 선행이나 은하, 자기 합리화 등을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된다. 내가 막 의롭고자 하고 내가 막 판단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을 포기하게 된다. 내 계획도 포기하게 되고 내가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깨달아 알게 된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세상에 분명히 종말이 임한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믿게 된다. 아멘. 아멘.
뭐 저 세상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이런 것도 분명히 주님은 오실 거야. 아니면 내가 올라가서 분명히 천국에 나도 갈 수 있어. 열심히 주님 뒤 따라가야 될 거야. 이런 마음, 이런 의욕도 생기고 또 이런 소망도 품게 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세상 끝까지 막 벼락 안에 성령 받으면 나는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할 거야. 사도행전 29장 쓸 거야. 아멘? 아멘. 이런 마음도 든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과거도 알게 해주시고 내 잘못한 것도 알게 해주시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것에도 감사하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감동으로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왜 있고 내가 왜 여기 있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아멘? 그래서 신학교를 가는 것도 그래서 신학교를 간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것은 저도 증거할 수 있고 저도 증명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유 나도 성령 받고 나니까 막 너무너무 기뻤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이파리들이 반짝반짝한 것도 너무 이쁘고 그죠? 누가 지난번에 우리 간증하는 그 영상에서 윤목희 원장님 막 하늘에서 비 내리는 것도 너무 이쁘고 사람들 우산 쓰고 지나가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막 그래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사람들마다 붙들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온전한 정신이냐고. 딴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좀 이상하잖아. 근데 은혜 받아본 사람 아이고 저분이 은혜 받아서 저렇게 막 기뻐하고 뛰어다니네. 그거를 느끼고 안다라는 거죠. 자, 12절 말씀 성령의 역사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성령의 역사를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싶지만 너희들은 그거를 다 깨달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크고 좋은 것을 가졌더라도 그에 대한 이해력과 판단력이 부족하면 이해할 수가 없죠. 지난번에 우리 어떤 영화에서 고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 봐서 모르다 보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르는 것처럼 사람은 이해하는 거, 알고 있는 것 안에서 이해하게 되고 판단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너희들이 지금은 알 수가 없어. 언제 알 수 있어? 내가 간 다음에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면 그때 너희는 알 거야. 내가 지금 내가 말을 안 해. 아무리 얘기해도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한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린 아이들 보면 그죠?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가 보는 것만큼만 알아요. 누가 우주예요? 엄마만 우주예요. 엄마만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마만 훌륭한 사람이에요. 엄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어떨수록 어릴수록 그죠? 근데 조금 크면 에이 엄마가 다가 아니네 그죠?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우리 엄마는 정말 많은 걸 알고 계셨는데 중학교가 고등학교 때쯤 가면 그 다음에는 우리 과외 선생님이 제일이네 이렇게 알게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 꿈동이들은 어때요? 그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사무엘아 진리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 그지?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 돼. 사무엘아 너 세례명이니? 그러면 아닌데요. 우리는 개신교인데요. 응? 세례는 천주교에서 주는 세례명이라는 거 천주교에서 주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 새생명 세빛교회 목사님이 어머니신데요. 그래서 저를 낳으셔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면 제발 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어디 가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리면 어린 만큼 조금 크면 큰 만큼 그리고 많은 게 들어가면 또 들어간 만큼 그 대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누구 속에 더 빨리 임하신다? 어린 아기들에게. 그래서 어린 꼬마들이 여러분들 4-5살 먹은 꼬마들이 막 방언 받아갖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것들 보면 너무너무 귀엽고 이쁘대요. 제가 직접 그런 꼬마를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운대요. 계속 방언을 하면서. 그래서 성령은 분명히 어린 영혼에게도 들어가신다라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없는 사람들 자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절대로 알 수는 없다. 아무리 높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 선멸한 눈에다 힘을 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들을 너희들이 다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좀 덜 얘기하겠다. 너희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감당치 못하리라. 그리고 삼가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눈에다 힘주려니까 점점 눈을 풀고 있어. 말을 꼭 거꾸로 들어. 청개구리야. 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관해 말씀해 주시면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예수께서 떠나셔야 성령께서 오셔서 믿는 자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신다. 누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영적 비밀이, 사울은 깨달아 안 거죠. 이제는 성령을 받고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밥을 먹었다고 그래요. 세례를 받고 밥을 먹어서 강건해졌더라. 이제 뭐 할 준비가 됐다.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는 나가서 전할 준비가 됐구나. 그래서 그냥 교회를 세우면서 바울이 발바닥에 다 닳도록, 그죠? 예, 그때 그 세상에 지구를 막 4바퀴 이상 그 발이 닿는 데까지 닿으면서 교회들을 세웠죠. 자, 예수께서 이렇게 떠나셔야 된다라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자의로 말하지 않고 모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그때 돼서 내가 너희에게 알리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 자, 예수께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깊고 크게 3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한마디로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에 관한 것. 흔히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해요? 혹시 여러분들 알아요? 뭐 같다? 성령님은 제일 많이 표현하는 게 뭐예요? 뭐 같은 성령이 내리신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신다. 바람같이 불처럼 임하신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죠. 자, 본문 말씀은 성령님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진리의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불변한다라는 거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데요. 성령님이 새로운 계시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영적 경험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의 오해, 이 부분에 또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신령한 뭐 좀 이상한 뭔가를 막 받으면 그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성령은 누구세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님의 말씀이다. 그죠? 모든 예언의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잘못 빠지는 부분이 약간 미신스러워지고, 그죠? 말씀 중심이 아니고 신비스러워지고, 뭔가 고치거나 뭔가 증거가 나타나야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행하지만 인격적으로는 결함을 그래서 나타낸다. 그런 사건들이 방언하는 것이 꼭 성령 받은 것만은 아니다. 물론 방언하는 것도 그것의 하나이긴 하지만 방언 자체로만 꼭 성령 받았고 방언하지 않는다 해서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묵상할 줄 알면 그것도 성령을 받은 것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능력을 힘입어 많은 일을 행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인격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인격의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한 채 예민하게 그런 것들에만 반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하는데 결국은 말씀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말씀 증거로 온전하게 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주셨던 은사도 떠나버리고 그 은사가요 대개는요 그게 오래오래 그렇게 가지 않아요. 잠깐 불일들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말씀의 뿌리를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교회가 욱 섰다가 확 주저앉는 그런 경우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근거가 되시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증거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씀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현상적인 것들만 쫓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자, 진리의 성령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여지껏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렇게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성령 충만의 현상이 방언, 예언, 능력,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그 중에 한 가지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체는 아니다. 중요한 건
성령의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져요? 진리가 충만하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말씀을 받고 우리가 마음에 느끼고 깨닫고 감동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된다? 우리 사무엘이 잘하는 말씀 받았으면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내가 어딘가 모르게 뭔가 모르게 조금씩 변화해야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다. 자, 영어 성경에서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표현 앞에는 항상 정관사 덜을 붙여 인격체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가 항상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해야만 성령이 역사를 하신다. 거부하고 어머 이상해 그런 게 어딨어 이러면 성령께서는 절대로 일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그렇게 항상 그렇게 기도할 줄 알고 그렇게 찬양할 줄 알아야 된다. 아멘. 우리 사무엘은 우리 이정현 자매가 되게 좋은가 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찬양할 때도 옆에 매달렸다가 그러네. 자, 13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세 가지 임무를 수행하심을 깨우쳐준다. 첫째, 진리의 말씀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세상을 살아갈 때 옳고 그른 가치 기준이 있는데 가치 기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이 변하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변해지기도 한다. 근데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내가 기준을 바꿀 때 결국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에다 맞춰서? 성경 말씀에 맞춰서, 진리의 말씀에 맞춰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고장난 것, 부족한 것,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변하고 바뀌어진다. 둘째, 진리의 말씀에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은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누가 높아지신다? 하나님이 높아지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거, 모든 게 다 하나님 중심에서 나온다라는 건 무엇이든지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 높아진다. 성령을 받으면 초점이 어디로 모이기 때문에 성령께 모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진다. 처음 예수를 믿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가 도대체 어떻게 삼위일체인가? 어떻게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신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면 한 분이시다라는 거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도 믿게 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도 믿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믿게 된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 오죠.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 누구나 알지만 부활하셨으면 믿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눈물이 나는 거죠. 이제 셋째, 진리의 말씀 성령께서 오시면 과거나 현재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뭣도 장래의 일도 우리가 알게 하신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그래서 선교를 가고 그래서 목회를 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 길 갈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생겨요? 기쁨도 따라옵니다. 보면 엄청 공고해 보이는데 어떤 면으로든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시고 가다가다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마음에 희열을 주시죠. 감동을 주시죠. 그럼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고 또한 어떤 일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가 옳고 그른 가치 기준도 온전하게 깨달아 알도록 하신다. 시대나 환경이나 문화나 상관없이 성령께서는 항상 동일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올바르고 항상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죠. 옛날부터 익숙했던 것을 깨뜨려 부수고 새로운 것을 바꾸기 싫어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 우리는 전부 다 어디로 바뀐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전에는 내가 가장 고른 것 같고 바른 것 같은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임한 사람일수록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특징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두 가지로 갈등을 겪죠.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것 어렵고 모르겠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다시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것 어쩐지 좀 믿기가 좀 어렵고 좀 일어나지 않을 일일 것 같고 신비스럽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나면 그것은 당연한 거야. 그리고 또한 어디에도 임하신다.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가 먼저 내 안에서 천국을 이루고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13절 중반에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신다. 성령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예수님께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눈을 뜰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서로에게 또한 축복해 줄 때 우리에게 더 큰 감동과 은혜가 온다라는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것을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런 게 어딨어? 못 믿게 되는데, 성령 받은 거듭난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지 않는다는, 그게 다른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와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알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사도행전 29장에 길을 가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길을, 예, 요즘날 우리 그죠? 차인표 그 부인 신혜라 씨 그 말씀처럼 나는 내가 유명한 탤런트가 된 것은 하나의 도구였다. 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 하잖아. 아, 그럼 우리 같은 일을 하네요. 예, 맞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예, 그 꼭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도 예, 온전하게 하나님 길을 가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고,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런 길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분들을 예, 평탄하게 축복해 주시겠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저렇게 편안하고 좋을 때 하나님 생각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기쁘고 감사하니까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지 않겠어요?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기준도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꿈과 환상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뭐가 있어요? 미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고통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거는 이겨낼 수 있어.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를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늘도 그죠? 처음에는 그냥 어제부터 참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오늘 오히려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 어떻게든 해서 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래도 근사치로 주신 거 기본적으로 그죠? 뭐 5%로 하라고 하겠어요. 10%면 기본 단위이지 않을까. 그것도 많이 도와주신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제가 내일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어떤 수를 무슨 수를 쓰면 그것이 어떻게든 해서 못하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뭐 돈 100만 원도 지금 뭐 만들 수가 없고 그 돈도 뭐 월세도 줘야 되고 뭐 보니까 가스세도 뭐 98,000원이니까 나가가지고 교회 통장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좀 남았으려나 봤더니 우리 유진 입사 쪽에서 20만 원이 온 게 벌써 병원 가고 뭐하고 하면서 그것까지 쓰면서 다 없어지고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이체를 몰랐죠. 그저께 모르고 10만 원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냥 오늘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세우시게 하셨으면 설마 아니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그걸 유지를 못하게는 절대로 안 하시겠지. 어떻게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분명히 가능할 거야. 그러니까 대리님 이름도 반석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뭐 어떤 방법이 됐든 뭐 내가 하다못해 안 되면 적금을 들어서라도 뭐 어떻게 좀 하고 좀 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좀 무식해져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물질 주세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것, 현 시대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미래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뭔지, 나는 왜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옛날에 맨날 그러셔서 그 얘기가 그냥 아주 귀에 못 박혔어요. 나는 어디서 와서 뭘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그분도 아마 그때 그 은혜가 엄청났기 때문에 하여튼 예배 때마다 그 소리를 안 하실 때, 근데 그렇게 돼요.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도 본인은 그게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그 말 이상 다른 표현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자, 우리가 점점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점점 긍긍하면 내가 너무너무 초라해지는데, 어딘가 짐보따리를 탁 맡겨놓은 데가 있다면, 사무엘아, 누군가가 내 무거운 책가방을 탁 갖다 실으면 집에까지 갖다 주는 뭔가가 있어. 예배 수업이 끝나고 나면 얼마나 편하겠어? 나를 또 탁 태워가지고 집에다가 딱 내려놓을 뭔가가 있어. 요즘에는 엄마가 데리러 안 다니기 때문에 그게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기뻐. 그치? 그런 것처럼 내 짐보따리를 그냥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냥 괜히 기쁘더라고요. 그래도 뭐 처음에는 엄청 힘들고 답답했는데 그냥 막 시간이 갈수록 얘기 듣고 나서 마음이 편안하게 가라앉는. 아니 그러고 또 그 바람에 가면 몇백만 원씩이라도 조금 갚다 보면 그죠? 그게 한 1,000만 원도 갚게 될 거고 어차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기로 담은 10몇만 원씩이라도 상황이 안 되지만 뭔가 저축을 조금 해서 그 생각이 벌써부터 났었는데 단 뭐 1년에 3,400만 원씩이라도 모아서 어떻게 갚아가는 쪽으로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걸 언제다 갚아 이게 아니라 어이구 벌써 이만큼 갚았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다 보면은 이게 조금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오히려 잘된 일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마음에도 없는 헛된 것을 갖고 절망감에서 삶을 포기하는 그런 꿈 꾸지 말고 항상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나면 더 열심히 하나님 일에 충성하면서 복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성령께서 늘 이렇게 알려주신다. 예수님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그렇게 되면 희망이 보이고 잘못된 것들이 바뀌게 되고 교정이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똑같죠. 점점 더 어디로 들어가요? 점점 늪으로 빠져들어가죠.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에 한 가지 목표가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우리 또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살려놓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제가 그 신학교 토론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썼어요. 현대인의 사순절은 어떤지, 당신의 묵상은 어떤지 쓰십시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고난주간인데요. 저는 왠지 괜히 기쁜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근데 부활을 알잖아요, 부활을. 옛날에 부활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깜깜하고 제자들이 암담하고 죽을 것 같고 다 끝났다 싶었지만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고 그리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알고 내가 그 바람에 살았잖아요. 그래 기쁘다라는 것을 제가 썼어요. 써서 올려놨어요. 우리는 소명 감당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우님이 댓글을 떡 달아놨는데 절 보고 얘기가 율법주의로 가지 말고 뭐라 그랬더라? 복음주의로 가십시오 하고 턱 그렇게 댓글을 써놔가지고 참 기가 막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뭐 그 뜻을 누가 알겠어요? 사울의 눈에서 그 비늘이 벗겨지신 그것이 바로 내가 이제는 내 소명을 감당하려고 새 옷을 입고 세례를 받아서 내가 새 사람이 돼서 이제 출발하려니까 뭐 해야 돼요? 잘 먹어야 되잖아요. 엘리야한테도 누가 갖다 줬어요? 천사가 떡과 물을 갖다 줬거든요. 그래서 쉬게 하고 먹게 한 사건. 그것도 다시 일하라고 먹여주시고 쉬게 해주셨어요. 이정현 자매 나 안 보내? 뭐 어디 쳐다봐? 무슨 생각해? 아무도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 혼자서 막 떠들어? 응? 눈을 좀 맞춰줘야지. 아멘도 해줘야지. 힘내야지. 아주 속에서 창자가 내가 딸려 올라올 정도로 아까 라면을 좀 먹었기 때문에 이만큼 힘이 나서 말씀 다 전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왜 그 말미에 눈이 이상한 눈이 돼가지고 어딜 자꾸 쳐다봐. 자, 우리가 성령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의 실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19절 말씀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예수께서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의 것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 것이면 예수님의 안에 있는 것은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내 거. 내 걸로 만들 줄 알아야 된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면 우리 또한 성령님과 하나가 되면 그것도 또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된다. 아멘. 그리고 살아서도 어디를 누릴 수 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그러게요. 오늘 제 성격 같았으면 그냥 세상에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일을,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아니 무슨 몇 달, 하루 한 달, 두 달 여유를 주고, 심지어 하다못해 3월 초에라도 그죠? 2월 달에도 얘기를 해서 미리미리 좀 몇 번 알릴 일이지. 그냥 느닷없이 어저께 전화 와가지고 날짜가 지금 벌써 4월 10일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하고 했는데 그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몰랐죠. 오늘 오전까지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싶었어요. 답이 없어서. 그랬는데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안해진 것은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 지금 아주 힘든 상황에 몸도 힘이 들고 상황도 힘이 들고 아주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신 건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 또한 내가 그것을 받으려고 어디를 열면 입을 크게 열고 가슴을 크게 열고 그죠? 눈을 크게 열고 귀를 크게 열면 그 모든 게 다 내 것이 된다라는 것. 그러면 세상에 지금 좀 공부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에 분명히 빛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면 신앙의 깊이가 곧 성령님을 깊이 아는 거니까 성령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도 두려울 게 없죠.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승리하시는 고난주간 부활절을 기쁘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비전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